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라야야 나말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인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덕주 여러분들께,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고마운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만공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라디오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만공의 특집 방송으로 진행을 여러 달 쭉 해오다 보니까 또 일반 불자를 접하다 보면은 만공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만공에 뭐 하는 데냐고 모르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솔직한 말들을 해 주시더라고. 아니 지나가다 보니까 마포의 그 방송국 건물도 18층 건물도 좋고 그런데 뭐 도와달라고 그러냐고. 사실은요, 여기 건물에 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 방사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방송이 되어가고 있는 모든 덕분은 정말 만공에 가입해 주신 여러분들의 은덕으로 이렇게 방송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맺지 못하신 분들은 만공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평상시에 늘 여러분들의 공덕을 잊지 않고 저쪽에는 복복자를 쭉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 복복자 400장을 써서 방송국에 갖다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기왕이면은 보시는 중에 전화해 주시는 전화 한 통화가 방송국을 살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전화번호 아시죠? 060-800에 8000번으로 전화해 주시면은 그것도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돼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는데 다른 모든 분들께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지으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는 저를 이제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그래도 총수님 복을 짓게, 우리들의 복을 짓게 만들어 주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디로 진행을 잡을까 하면은요, 중간중간 지금 이제 우리들이 독성하는 천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맨날 보고 있는 그것만 맨날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생활불교 쪽에서 얘기를 나누고 실생활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 하는 문제들을 다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고 사실은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자의 삶, 불자들은 불자의 삶, 불자의 삶은 이런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부제로 보살의 계산법. 그러니까 불교사는 부처님이 생각하는 계산법이라든지 세상 살아가는 방식, 보살이 살아가는 방법은 좀 틀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사회 빛이 되고,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사회 목탁이 되어야 된다. 사회 경정을 누리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제목을 불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시해 놓고 부제를 보살의 계산법.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다. 계산하는 방식이 틀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불자는 누굽니까? 불자를 대개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죠. 불자는 보살이다. 근데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이제 법당에서 보살님 그러면은 대개 이제 여자 불자는 보살로 부르는 게 아니고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이제 흔히 그래요. 상구보리
상구보리 하화 중생하는 것. 이 당치가 이제 상구보리 하화 중생.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깨우침을 얻고 중생들을 제도한다. 편안해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자리이타 그래요. 자리이타. 자리이타. 이것이 이제 자리가 상구보리가 되고 이타가 하중생이 되죠. 그럼 이게 어떤 게 먼저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게 먼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줌으로 해서 자기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것이 그 불자들의 삶이다. 그것이 보살의 계산법이다. 그러니까 대개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소승을 해요. 소승.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승의 가르침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탈승자 써요. 탈승. 그럼 쉽게 말하면은 이거 혼자가 타고 가는 승용차를 얘기하고, 대승은 함께 전철이라든지 기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버스라든지 이걸 대승에 함께 잘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불자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예화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제자 사부생경이라는 경전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보살은 생사를 초월하나, 그건 생사를 초월한다니 고해 어려움이라든지 이거를 넘나들어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되, 생사에 들어가서 생사를 초월하되, 중생은 생사를 제도하는 중생이다. 그럼 나는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의 삶에서는 괴로움이 있으면 그거를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서 경과 계를 말하고,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의 말씀과 계를 말하고 행동의 규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과 계라고 하는 얘기는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해줬고 이런 설명해 주면서 어떤 생활 규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말하고, 악위에 들어가서는 보실 말하고, 악위가 뭡니까? 악위, 나만 먹겠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악위 다툼 그러죠. 이제 그런 악위 세계에 가서는 보실을 베푸는, 스스로 보실을 베풀면서 보실을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축생에 들어가서는 지금 악에 얘기했지만 축생에 들어가서는 축생이 뭡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음실 그래요. 실. 그러니까 음행을 실수물론 저지르는 그런 거를 축생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잡게 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그럼 여기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에 대한 사막도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사막도의 삶이, 지옥 악의 축생 같은 그런 삶이 이 땅 위에 있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불자다. 그러니까 고로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 제자, 그러면은 부처님 자식,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계를 받고, 행동 기본 루틴이 어떻게 있다는 기본이 5개니까 5개의 계를 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다른 말로 보살이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살이다. 그러면 보살의 삶이 어떤 건가? 실질적으로 설명을, 예화를 들어서 대개 이제 말씀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실감도 안 나고 와 닿지도 않으니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옛날에 노스님 한 분이 주지스님한테 얘기를 해요. 대개 이제 겨울이 되게 갔고 겨울이 넘어가고 봄이 오기 전 그 사이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나 쌀 세가마입니다. 쌀 세가마. 뭐 하는 건 묻지도 말고 내 같은 허튼 데 쓰지 않을 테니까 쌀 세가마만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주스님 뭐 믿으니까 노스님을 존경하는 스님이니까 쌀 세가마를 드려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절 끝에 있는 산 자락 끝에 있는 산을 이제 옛날에 화전민 그러면 불을 놓고 했지만은 이제 어떤 따비밭 그런 거는 이제 그 따비가 저 쟁기 조그만 쟁기 조그만 걸 따비라고 그래요. 그 조그만 밭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나무를 비워내고 돌을 전부 주워내고 밭을 일구는 밭을 일궈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그때 이제 한가서 할 일이 이제 농토가 아직 이제 땅이 녹지 않고 예를 들어서 씨 뿌리고 가꾸고 그러기 전이에요. 그때 상당히 어렵게 곡식이 떨어지는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아주 살기 힘든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노스님께서 동네 사람들은 모아놓고 해서 밭을 하는 우리 맴드시다 그래가지고 매일 이제 나무를 비고 나무 뿌리를 캐내고 돌을 주내고 밭을 일구기 시작하나. 그러면은 이 쌀 세가마 가지고 매일 이제 품삯으로 쌀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밭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제 밭 하나를 만들고 났는데 여기다 이제 밭이니까 옛날 밭벼 그래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게 많이 있었어요. 밭에다 물론에다 심는 벼가 아니고 밭에다 심는 벼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밭벼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추수를 해요. 이제 가을에 추수해 보니까 쌀이 3말이 났어요. 3말. 근데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해 또 요맘때쯤 되니까 또 노스님이 주신을 불러요. 뭐 하는 거 묻지도 말고 나 쌀 3가마만 줘. 노스님께 그래. 그러니까 스님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묻지 말고 줘. 내가 꼭 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작년 모양 또 밭 만드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밭 만드는 게 어때서? 아니 쌀 3가마 들여서 3마리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장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해보는 장사니까 전 싫어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게 손해라니. 어디 손해가 한번 따져봄세. 지금 3가마 들여서 가을에 농사지니까 3말 나왔다 요 계산만 하고 있는데 이 계산이 아니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시골 사람들을 쌀 3가마를 살려냈지. 없는 밭이 하나 또 생겼지. 해마다 농사를 지면 3말씩 쌀이 나올 거지. 이게 어떻게 손해나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들어간 3가마에서 뭐 3가마가 나온다든가 본전이라고 할 테고 3가마가 나오지 않으면 5가마 나온다든지 무슨 뭐 10가마 나오든지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계산은 일반 중생들의 계산이지만은 보살의 계산, 부처님의 계산법은 이게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밭을 하나 만들어냈고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시골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냈고 새롭게 밭을 하나 만들어냈으니까 계속해서 매년 3마리는 쌀이 계속 나올 테고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계산법이 어디 있냐 거지 이게. 이것이 바로 보살의 계산법이다. 중생들은 끌고 나가고 자리타하고 하와중생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 불자들 입장이면은 이런 계산법도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사회를 밝게 만들고 뜻깊게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하는 계기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보다 보니까 고려 명종 때 역사에 있는 얘기를 하나 끄집어 명종 때 실제 있었던 얘기를 뗐어요. 명종 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때 고려에 이제 개성이 지금 말하면 개성이에요. 개성에 현덕수라는 사람이 있어. 현덕수라는 사람이 실제 역사에 있었던 분이니까 지방에 갔다가 지방에 가서 지방관으로 있다가 올라 보니까 부인이 집을 팔았다는 거야. 집, 주택.
주택을 팔았는데 예? 팔은 값을 은 12근을 받고 집을 팔았다고 그래. 집을 주택을 팔았다. 그러니까 누가 샀냐면은 산 사람이 또 나와요. 노극청이라는 사람이 집을 샀어요. 그랬더니 부인한테 이 얘기를 들은 현덕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찾아가지고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사람이 당신한테 집을 팔았다 그러는데 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안 된 계약이니까 우리 해약을 합시다. 아니 지금 정당에 사고 팔았는데 왜 해약을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러 해 전에 은을 9근을 산 집을 그동안 살았으면은 깎아서 받으면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은 3근을 더 받고 집을 팔았다느니 나는 이거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약합시다 우리. 어?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9근을 살면 90근을 받더니 20근을 받더니 많이 받아야 지금 그래서 아파트 투기가 일어나고 주택에 삶에 사는 공간이 아니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지금. 어? 그럼 이 두 분의 현덕수하고 노구청이라는 사람들의 얘기, 고려 때 얘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이러니 세금을 더 받았다니까 난 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해약합시다. 그랬더니 노구청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럼 당신만 청렴결백하고 당신만 양심이고 나는 못된 사람이란 얘기요 도대체가. 나는 아닙니다. 내가 12근에 산 거는 당신의 집을 잘 쓰고 간수를 잘 했으니까 난 3근을 더 주고라도 난 정당 가기라고 믿고 12근에 샀으니까 이건 절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둘이 막 싸워요. 응? 서로 당신만 잘났다는 얘기고 당신만 양심적인 얘기라고 나도 선비 입장에서 나도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싸웠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둘이 이제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그럼 줍시다. 세금 지금 은 세금 때문에 문제니 은 세금 요것 때문에 문제라면은 우리 타협을 봅시다. 그래가지고 노구청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타협을 봅시다. 내가 가져간다는 얘기는 나 싫고 해약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부처임전에 시주하는 걸로 합시다. 세금을. 그래가지고 세금을 은세근을 부처님 시주하는 걸로 끝냈다. 이런 얘기가 요게 고려 야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아니 더 보태서 받고 거짓말해서도 더 많이 받고 그럴 판인데 더 받았다고 해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제대로 된 양심적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새 현실과 비교해 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보살 또는 부처님의 계산법, 보살의 계산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양심적인 그런 계산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독 지금 부동산 값이 자꾸 치올라가지고 그래도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30년 월급을 타가지고 참 하나 쓰지 않고 뭐야 아파트 한 채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비웃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결국은 우리가 불자 그러면 뭡니까? 탐, 진, 이거 탐자예요. 탐욕, 진, 치, 탐리지, 욕심내고 욕심이 채우지 않는다고 성일내고 이걸 반복하는 어리석음, 치심, 삼독시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자리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도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한쪽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만이 이런다고 해서 사회가 그러면 밝아지느냐? 그거는 상관할 거 없어요. 옛날에 얄타 삼상회담에서 스탈린 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세 사람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얄타 삼상회담에서. 그랬을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회의하다 말고 이 마시던 찻잔을 들고 옆에 막 호수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컵으로 호수의 물을 떠내면서 두 사람한테, 스탈린과 처칠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라도 노력을 합시다. 그러니까 컵을 들고 호수에 물을 퍼낸다 해서 물이 말라지고 다 풀 수는 없어요. 안 되지. 그렇지만 우리 노력은 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도 이런 고사를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는 노스님께서 밭을 일구는 이런 계산법을 생각해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그러니까 관리요, 관리. 옛날에 공무원이지 현덕수하고 노구청이라는 사람의 둘이 주고받았던 매매, 주택 매매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삶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 불자들만, 남은 탓할 게 아니라 남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의 사회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불자라면은 뭔가 틀린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그래도 명색이 보살이라고 하고, 또는 상고불이 하중생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자리타의 삶을 사는 그 당체를 삼아, 이걸 당체 삼아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불자들의 입장이라면은 뭔가 틀린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새 시대와 비교해봐서 한번 꿈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한번 비유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사회가 바뀌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대신 아까 루즈벨트 대통령의 얘기처럼 컵 하나 가지고 호수의 물을 퍼내면서 세계 평화를 이렇게라도 우리 해결합시다. 그렇게 나오는 그 밑바탕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남은 모르든 간에 우리는 하나라도 바르게 해나가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전에 있는 얘기들, 보살경에 있는 얘기들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발췌해 왔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기 한 몸의 깨달음만 구하여 고통받는 중생의 삶과 동떨어진 소승원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라는 것이 대승불교의 입장이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나 하나만 잘 살자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저도 솔직한 얘기가, 그건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눈이 그렇게 온천에 한동안 20cm, 15cm, 20cm 눈이 왔어요. 그래도 그걸 저 밑에까지 처음에 광운사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집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절을 하기 위해서 길도 내놓고 전기도 끌어내놓고 돈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 길이다. 지금 한 10여 채가 집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사가지고. 그래서 남은 어떻든지 간에 남이 마당을 다 통과하는 게 많아요. 그래도 그 밑에까지 눈을 비로 쓸고, 엊그제도 면사무소 가가지고 염화칼슘을 또 얻어다가 그걸 뿌리고 쓸고, 며칠 전 또 눈이 또 왔어요. 그 내일 또 눈이 온다 그래야 돼요. 그럼 내일 또 쳐야 되겠죠. 왜냐? 절에 오는 불자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게끔 비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건 내 길이 아니죠. 그러면 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길을 내놨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내놓고. 지금 제가 절에서 광운사 전기를 1300m에 되는, 옛날에 20년 전에 8천만 원이면 많은 돈이에요. 그 돈을 들어가면 전기를 끌어들였어요. 그러면 그거 다 가지고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여름에는 풀을 깎고, 양쪽에는 풀을 깎고, 어디 이제 허물어진 데 있으면 고치고, 또 눈도 쓸고, 그리고 지내는 이유는 같이 사는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져서 오이도 심어서 맨 처음에 오이를 따가지고 이렇게 농사져서 오이를 따가지고 그 이제 시장에 내기 전에 부처님 전에 갖다 올려요. 가지도 올리고, 사는 나물도 고사리 나물도 했다가 그 쌀면서 갖다 주고, 무슨 떡도 했다고 갖다 올려주고, 등도 달아주고, 전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같이 산다는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오다 보면은 그분들의 땅, 하천 부지가 넓어가지고 길도 내놨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마당도 지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당 앞이라도 가서 얼음도 깨고 길을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어요. 만약에 절에 오는 사람들이, 절의 신도님들이 오다가 차가 사고 난 다음에 다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다 생각하니까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전부 나하고 같은 몸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 힘들게 왜? 어떤 때는 급할 때는 먹는 소금도 갖다 뿌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사찰에서 높은 사찰 신도들한테 소금 보실 받아가지고 미끄러지는 길 눈이 많이 쌓는데 소금도 뿌리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불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이 계산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고 사회 보탬이 되고 살고 있는 모두가 우리 하나 한 몸뚱이다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하나 보살계 있는 말씀을 또 하나 전해드리면은, 보살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며,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불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자, 우리 불자들. 그건 보살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며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여, 삼보, 불보승삼,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도 해주고 실천을 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하여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법당을 세우고, 법당을 세운다는 얘기야. 법당이면 옛날은 금당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곳이 법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법문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법당도 세우고, 중생에게 청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와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가서 실천하는 불교, 실천불교, 청하지 않도록 찾아가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배로 나누라고, 괴로움은 같이 나누면 반을 줄고, 이게 바로 불자들이 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입 바른 소리 같지만은 저도 솔직하게 살면서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는,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살아가고,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서 오늘은 해도 바뀌고, 그래서 불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이냐, 그래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럴 수도 있구나 한번 생각해보고, 꿈 같은 얘기일지는 몰라도 우리 생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